교회 2월 1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마음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를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미안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계획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안을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세요. 저희의 고민과 슬픔을 모두 주께 맡깁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사히 삶을 보내고 주일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안에서 살아온 지난주를 회개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화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 네, 기도로 자라가게 되면 아주 탄탄하게 마치 대나무 마디가 촘촘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기도를 생각하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경 공부 대신에 명절을 맞아서 민속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작정을 했는데 아직 못하신 분은 또 추가로 작정하실 분들은 뒤에 용지에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제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8일에 김포성악의 청년부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은 좋은 친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미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을 때 피부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언니에게 동생이 복음 제시를 부탁했습니다.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고 대상자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복음 제시를 한참 이 복음 제시 팀이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론 부분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누구님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죽음을 앞둔 분에게 이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 부분을 할 때 이 환자분의 따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때문에 몹시 노했어요. 아니, 자기들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멀다고 별스럽지 않게 그렇게 죽음을 말하는가? 우리 엄마는 지금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표정이에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이모에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복음 제시 다리를 놓아준 이모에게 막 항의를 해요. 저희도 다 들리게. 그리고 저희에게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전도가 언제나 환영받는 일은 아니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신앙을 드러냈다가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 적, 그리고 괜히 말했나 싶었던 적. 전도는 이렇게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전개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앙을 드러내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앙을 개인 선택의 일로 많이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당신이 믿는 건 인정하겠는데 여기서 꺼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딱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을 합니다. 관계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기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믿으면 되지. 너무 두드러지게 펴낼 필요는 없지 않잖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이죠. 양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양은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힘도 세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늘 약자 편에 있습니다. 자기 방어도 용이치 않는, 만약에 동물들 중에 자기 방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면 양은 중간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이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리는 참 집요합니다. 이리는 사냥감을 한번 정하면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쫓아갑니다. 아주 영약해서 함부로 공격도 안 해요.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쫓아갔다가 이제 사냥감이 지쳤을 무렵에 무리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쉽게 사냥을 성공하죠.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 한 무리의 사나운 이리떼 속에 양 한 마리가 다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공격받고 언제 목숨을 빼앗길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 전도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비유는 너무 선명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만큼 참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위험을 모르셔서가 아니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위험을 다 아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보낸대요. 보내시겠대요. 작정을 하셨고 그 계획은 실행에 옮기신대요. 왜 이 위험을 다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낼까요? 예수님은 먼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뱀을 만날 경우는 의외의 뜻밖의 상황이잖아요. 풀 숲에 숨어있는 뱀을 발견하거나 또 위장이 잘 되어 있는 돌무더기 사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뱀을 만날 때는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뱀을 지혜롭다라고 긍정적인 것과 연결을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뱀은 여러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은 먼저 자신을 숨겨요. 그래서 뱀은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잘 이끄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뱀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겁니다. 상황을 잘 읽어라. 위험을 무시하지 말고 위험을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순결하라라는 것은 이제 비둘기에 빗대어서 말하죠. 여러분, 순결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거나 폭력과 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 늘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편을 좀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 생각에 늘 세상의 그 영악한 지혜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결만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결만 있으면 무모해집니다. 무모해집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너무 착한 것 같아. 집사님, 아들이 너무 착하면 걱정됩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걱정되죠. 아이고, 먹고나 살겠어? 가정이나 이끌겠어? 이 험악한 세상에 이런 마음이 들죠. 너무 착하기만 하면 이 거친 세파에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 순결은 무모해져요. 그래서 늘 작은 일에도 죽자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결코 순교는 과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부딪히는 상황 속에 죽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이 위험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나 방법을 아무렇게나 타협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 거룩한 이 모습을 반드시 지켜야 나가야 된다. 이 두 부분을 동시에 강조하십니다. 둘을 동시에 요구하셔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로 뒤이어서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재판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받는다 그러면 겁부터 먹습니다. 옛날부터 이 법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그런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가족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죽는 자리에 넘겨주고 불편한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관계가 붕괴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10년간 예수 믿어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조금 과장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너무 잠잠히, 너무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세상도 색깔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밖의 말씀이신데 마지막 23절에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순결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무모하다고 그랬죠. 작은 일에도 죽을 듯이 덤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치라 이렇게 말해요. 비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복음은 진리잖아요. 정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죽을지언정 여기서 버텨야죠. 여기가 마지막 보루여야죠. 근데 여러분, 도피하는 것이 꼭 비겁한 선택은 아니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준 높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목표를 이어가기 위해서 과정에 변화를 주는 것, 예수님은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준비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때에 너희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말솜씨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일 조금 몇 %일지는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나머지 부분들을 주관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완고해 보이는 가족,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작정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너무 완고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는 것조차 참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 이미 성령이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런 경고, 이런 이제 드러내심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무장을 하고 조심조심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재판장에 넘겨줄 것이다. 가족도 그럴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종말적 징표로서 많은 이 땅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방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건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회자되죠. 야,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대. 재판을 받아서 5년 선고를 받았대.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받을 때 이러이러한 말과 이런 태도를 가졌대. 이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그 사실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로 개인 제자, 개인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증거를 남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다라는 건 그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는 선택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아니, 점령지에서 잡혀온 소년이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될 만큼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라 이 백성들은 포로 주제에 나보다 앞서? 이러고 이제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이 바벨론 세계관에 타협을 하고 아예 바벨론 사람처럼 정착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함께 믿고 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들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니엘이 미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때가 되면은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 그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양쪽 사람 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다니엘만 보면 자기가 버렸던 선민의 정체성이 막 자꾸 생각이 나요. 되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자꾸 막 자극이 옵니다. 따가운 자극이.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하고 괴롭습니다. 아이고, 저것을 해치워버려야 내 괴로움이 사라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에 가시니까 제거를 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죠. 그 세력을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꾸밉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좀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슬쩍 눈 감고 그럴까? 하고 이제 인장을 찍어서 이렇게 조서를 내릴 수 있죠. 그렇게 조서를 내렸고 이 바벨론의 조서는 한번 인장을 찍고 나면 왕도 바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찍어 다 보내고 났는데 바로 이 계획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란 걸 알았어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아 괜찮으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막 묻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괜찮는데요? 사자들이 입도 번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그들이 저항하는 폭력적인 방법이나 어떤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과정들을 겪어나갔죠. 그래서 1차로 변화된 사람은 왕입니다. 왕.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구나. 생명을 내어줄진정 신앙을 내어주지 않는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도전을 주죠.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대에서 안전할 때만 시도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람 눈치를 보느라 아예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증언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이 항상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이제 명절이라 많은 또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번 그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더 여유롭게 양보하고 더 친절하고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배어나온 그 신앙의 향기 때문에 그들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문장만이라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 한마디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나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내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나는 느껴. 알고 있어. 여러분, 이 정도만 말해도 놀라운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살기가 혼자 있으면 참 어렵죠. 그런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하고 두려울 때 함께 서는 공동체, 바로 김포 성화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처럼 보내셨지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자리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길을 닫고 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곳이 좀 바람이 덜 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잠깐 한숨 돌리세요. 이렇게 어깨를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끝까지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교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히 쓰시는 귀한 제자, 파송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현장이 참 냉혹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기꺼이 파송하십니다. 그 파송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위험을 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타협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핍박받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탄력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결코 본질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현장에는 대상자와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담력을 가지고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돌보심의 역사가 김포 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